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지난주와 동일하고 열린 무덤문 앞에서 8번째가 아니고 9번째인데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열린 무덤문 앞에서 부활절 특집설교 9번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살다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를 따서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역사라고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는 있죠. 하지만 철학은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학문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도 아닙니다. 휴머니즘도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을 품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뭘 하길 원하시며 그걸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또한 그걸 경험하는 것,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이 컵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무엇하듯이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을 것 없이 그저 그건 당연한 거야 여기듯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있다고 또는 그렇다고 우기며 믿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무엇했을 뿐이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려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우격다짐으로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은 무엇이다?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들이 일컬어지는데 고린도 15장 초반부에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야,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사도 바울도 뭐 했다는 것이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워서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한 복음? 전하여 준 복음. 내가 들은 복음과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무엇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들었고 나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무엇하였다? 전했다라고 해요. 그냥 복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두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들었고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냥 당시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한 50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50년 즈음 지났을 때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얼마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얼마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 얼마 지난 게 아니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탄생하신 이후로 AD로 하니까 2023년이면은 2000년 넘어서 우리 믿고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작 50년이니 이제 막 파릇파릇한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없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겠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시다는 거 알겠고,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무엇은 부활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 너희들 믿음이 참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말하느냐? 부활은 무엇이냐?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아주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부활이 얼마만큼 폭발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노상배 목사님이 이 자리에 갑자기 문을 끼 열고, 저 문을 열고 드르르 열고서는 그 노상배 목사님이 쓰시던 화장품 냄새가 있거든요. 보기에는 옷이 그냥 시장에서 파는 화장품 같은데 향은 좋았어요. 그 향은 제가 아는데, 앉아있는데 큰 사모님이 어디서 뭐가 나는데? 익숙한 향내가 나는데? 그리고 봤더니 익숙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만약에 소생을 하여 저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죠? 그건 엄청난 사건이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소설을 좀 읽어야 돼요. 드라마만 보실 게 아니고, 드라마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지 않아요. 소설을 읽어야죠. 글을 읽어야 돼요.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뭐야? 막 이런 게 막 이 안에 뭐 하겠죠?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것도 아주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기정사실로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거였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들에게 폭발적이었던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폭발적이었냐면은, 그들이 나를 무엇한다 할지라도 너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그딴 말 하고 다니면 너 무엇한다? 죽는다라고 여기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야 그분은 다시 무엇했어? 내가 무엇했어? 봤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알았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그보다 더한 고난과 모진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할 수 있던 것은, 난 그걸 못했어. 난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난 그분과 이야기를 했어. 그분과 함께 떡을 나누었어. 그분의 얼굴을 봤어. 그분의 옷자국에 손을 넣는 도마도 봤어. 우리는 다 봤어. 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그렇다면은 그분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하신 분이신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우리는 또한 그가 다시 무엇하여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까지도 나는 봤다 이거예요. 우리는 봤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시라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 따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주는 죽은 나도 무엇하실 것이며 살리실 것이며 또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나는 무엇해? 나는 믿으니 차라리 무엇해라? 죽여라. 그분한테 가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무엇하지 아니하고서는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초창기 그리스도인에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초창기에서 그 말을 하죠. 5절 보시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편지에 써있던 게바나 500여 형제나 이들 가운데에 태반이나 못할 당시냐? 살아있을, 생존에 있을 당시에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질 때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만약 거짓말을 한다 치면은 여러분 거짓말 할 때에 거짓말 하려면은 나랑 뭐가 맞는 사람들이랑 거짓말 해야 되죠. 말이 맞는 사람들이랑 거짓말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만약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맞추려면은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써요. 게바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나도 받고 500형제도 받고 일시에 다 봤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듣던 사람들이 편지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태반은 지금 있는데 우리들이랑? 그럼 그 사람한테 못한다? 물어본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근데 물어봐. 그들도 멋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봤으니까 물어봐.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에 게바야야야야 야고보야야야 나는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로 모인 자리 가운데에 그저 갑자기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하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떼시며 이야기하셨고 게바에게 바울에게는 환상 가운데 보이셨고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한 같이 실제로 뭐 하셨다 이것이냐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40일 동안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인식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못하라는 것이냐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못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또한 자신을 따랐던 많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하시고 떡을 떼시고 주무시고 사시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한 자기를 못하셨다는 것이냐 드러내 보여 주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냐 내가 부활한 것은 무엇이다 실제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없는 것 지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본 것대로 경험한 대로 나눈 대로 말한 대로 증언해라.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확신이 생기죠? 들은 걸로만 확신이 생겨요? 봐야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초창기의 그리스도들은 이건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 어디 가셨대? 어떻게 돼? 누가 훔쳐왔구나. 그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빈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몇 명의 여인들이 찾아가서 못했을 때에 갔을 때에 비어져 있는 무덤을 못하고 보고 천사가 누구 찾나? 그분은 못하셨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라. 소식을 전해서 뛰어가다가 뭘 하잖아요. 만나요 예수님을요. 동산책인 줄 알았는데 어디 가는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가요. 근데 그들이 딱!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딱 보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도 한참 예수님하고 못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뭐라 하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들이 그제서야 누구신 줄 보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무엇이 영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침울함과 패배감에 쪄져 있어서 예수님인 줄 못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도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셨다는 걸 말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그는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였지만 또한 동일하지 않은 모습들도 가진 변화되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건 나중에 제가 다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여자들이 보고서는 경험해요. 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뭐가 실리죠? 천사가 처음에는 야, 빈무덤만 보여주죠. 가서 무엇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한테 말해줘라. 그때는 들은 것만이잖아요. 비어져 있는 무덤만 봤잖아요. 빈무덤도 주로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빈무덤도 하나의 증거가 되긴 하지만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뛰어가는 중에 첫 번째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죠. 목격자. 예수의 목격자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뭐 했느냐? 여자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은 쳐주질 않았어요. 특히 법적 자리에서 여자의 말이라는 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에도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증언을 해줄 사람은, 증인은 누가 써야 되느냐? 남자가 해야 힘이 실려요. 여자가 하는 거는 안 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여자였다고요. 여자. 아무런 사회에서는 힘없고 능력 없고 말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놀라운 사건의,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과 목격자로 딱, 그가 우선은 막 뛰어가요. 전하겠다고.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들어도 어떻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들도 에이 했단 말이죠. 근데 막 가요. 근데 그 가는 여자들의 그 증인들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시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직접 딱 어디가? 나중에 예수님! 그들은 이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뭘 해버렸어요? 봤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가서 말해줘. 이제 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서만 동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동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만 동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만 동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 존재가 누구를 만나버렸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박혀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도 봤고 그를 끌어내 무덤에다가 넣은 예수도 봤는데 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도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신 있게 말해요. 봤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만졌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제자를 처음에 듣고 어떻게 해요? 에이 하다가 누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나가죠? 베드로예요. 성질이 못하잖아요. 급하시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막 한 명 제자하고 무덤문 앞에 다 서요. 한 명이 제자는 머뭇거려요. 근데 베드로는 뭐래요? 훅 들어가서 보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모여서 숨어 있을 때에도 그 자리 가운데 직접 무엇하시어서 그냥 음성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만 해도 될 것 같다 생각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들이 막 모여서 야 어찌냐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뭐 누가 또 막 부활했다 어쩐다 하는데 막 부활했다는 소문 퍼뜨리면 죽인다고 막 로마서 날리고 막 그런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하셔요? 직접 야 죽었냐 살았냐 내가 있냐 없냐 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내가 누구냐
그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못하셔요? 그건 뭐냐?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못하라는 거냐? 목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육신이 되게 하시어 보이는 것대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럼 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되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봐! 이게 너희들의 구원자야. 그리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짐승과 같이 죽는 예수를 봐! 두 눈 보고 봐! 그리고 기록해! 적어! 얼마큼 맞았는지, 몇 대 맞았는지, 누구의 뜰에 갇혔었는지, 어디에 감옥에 있었는지, 어떤 수난을 당했는지 다 적어!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서, 그리고 봐! 보고 믿는 너희들이여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못하라! 적어라! 말해라! 전해라! 그를 위하여 못하라? 살아라!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그 역사 속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서 찾아오시어 그가 직접 오심을 보게 하시고 죽으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어 시공간에 갇혀 사는 인간이 절대로 못할 수 없도록, 변명치 못할 수 있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만지라 이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 믿나? 그럼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 신자들은, 초창기의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만졌고 함께 밥을 먹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삶에 떨어진 핵폭탄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듣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능력은 아니지만, 크나큰 충격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는 예수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야. 그분이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실까?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누가 그보다 못 보실까? 그런 것이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해줬던 거냐? 믿어줬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이었어요. 우리 옆에 성령님, 앞에 성령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여주셨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는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죽기도 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였으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된 것은, 이전에 나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도록 한 은혜였느냐? 만나도록,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한 은혜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나가 또 그걸 위하여 죽어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나가 되는 것이냐? 이 장에 막 어떤 것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뚝심 있는 사람, 전혀 있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 어떤 것들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수의 뿔 같은 사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의 나는 것은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의지가 강해. 저 사람은 뚝심이 있어. 저 사람은 알잖아. 삶이 막 했는데도 그걸 뚫고 나가. 그것도 참 중요해요.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가장 큰 나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뿐만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욕의 성령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것 전에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아직 못한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는 무엇하던 사람이었느냐? 무엇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못하는 자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도 부정하고 십자가도 부정하며 더더욱이 예수의 부활도 못하는 자냐? 부정하는 자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 전에 이름은 뭐였지요? 사울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그가 생각할 때에 전혀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못해버리냐? 만나버리는 경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가 돼버리잖아요. 너희는 천하의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단 괴수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이비나 따르는 완전 너희들은 몽매한 예수쟁이들이고 너희는 죽어 마땅해 라고 말했던 사울이 이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할마디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고 있으다라는 사람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 제가 생각하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 하다가 저기 경상도에 아주 유래 깊은 아주 경상도에 아주 죄송합니다. 우리 나라니까 제가 이렇게 해요. 경상도에 아주 극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전라도에 좌에 선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것보다 이건 더 큰 변화라고요, 여러분. 이 정치를 아시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아십니까? 저놈들은 다 백인들이야. 저거 전라도놈들은 다 저거 홍마들 했던 사람이 오늘 가셔서 전라도로 와가지고서는 경상도들 이렇게 변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변화는 야, 너 뭐 했냐? 너 약 먹었냐? 너 약했냐? 너 미쳤냐? 이거 훨씬 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고 법에 대해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유대 엘리트예요. 엘리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적 엘리트예요.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내가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단아 중에 이단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이러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위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엇하러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못 해버렸느냐? 변화시켜버립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도 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봅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어쩌면 이미 만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도 무엇이신 것이지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보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보물찾기를 해요.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 없는 곳에다가 여기는 보물 있고 잔디 덮어놓고, 여기는 보물 없고 잔디 덮어놓고, 둘 중에 하나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로 못한 것이고 보물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비밀이라 그러거든요. 비밀이 헬라어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헬라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무엇한 일이야, 미스테리한 일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무스테리온이라고. 뭐냐? 그건 뭐냐? 비밀은 감추어진 거라 이거예요. 보화와 같은 것이어서 감추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건 감추어져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너무나 무엇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감추어진 것을, 만약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으면 그 위에 흙이 쌓여 있으면은, 흙이 덮여져 있으면은 그걸 무엇 해야 되느냐? 털어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털어내는 수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유적지를 발굴한다고 하죠. 그럼 유적지를 발굴할 때 처음에는 딱 뭐를 발견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동전이 있어서, 근데 동전에 막 한자가 써져 있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상전 토보나 막 통보나 뭐 이렇게 다 쳐봐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발견해나고 끝나요? 그 자리로 가죠.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발굴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하고, 그럼 그냥 해요? 그때 당시에 뭐 고문서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참고하면서 이게 어디 나라 것이며 어떤 시대 것이며 어떤 용도 막 그걸 하면서 발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아는 그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십자가와 부활로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럼 덮여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성서일가를 오늘 여러분 집에서 하시라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맘 먹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심이, 그때는 팩트
팩트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 때는 팩트는 뭐냐? 하나님이 무엇하셔? 계셔. 만물이 있어.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있어. 내 안에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고, 내 남편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 그건 팩트였어요. 그게 팩트. 정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참된 정보 위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인간의 정보가 쌓이기 시작해요. 성은 어떻게 쌓는 것이며, 탑은 어떻게 쌓아야 되고, 진흙과 역청은 어떻게 엮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것들이 그 위에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본질, 진리는 딱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관념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얕을까요? 두꺼울까요? 우리 한 사람의 삶도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들 안에 있는데 그 위에 우리들의 삶의 경험과 관념과 관수들이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발굴 작업을 해야 해요. 이것은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못해져 있단 말이에요. 덮여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발굴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걷어내고, 나의 경험을 걷어내고, 나의 관념들을 걷어내면서 뭘 해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자, 그럼 발견해요. 그럼 그냥 발견하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문서도 보고 문헌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주변에서 간증도 듣고, 주변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탁탁 건드시는 어떤 역사들도 경험하고, 또 내 마음에 함께 감동하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깊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짜잔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은 너무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며 큰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무엇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이걸 차차 못하길 원하시느냐? 발견하길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보물을, 이 보화를 결국에는 무엇하길 원하셔요? 결국에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선물을 준비해요. 그럼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선물을 어디다 싸요? 포장지에 싸요. 근데 그 포장한 걸 또 어디다 싸요? 또 포장해요. 포장 까가네요. 또 그걸 또 어디다 놔요? 이렇게 해놔요. 하고서는 짜잔! 큰 박스를 줘요. 그러더니 하늘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아, 뭐야 또. 아유, 또 눈구렁이 같이 센스는 있어가지고 또 풀었어요.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박스. 아, 박스 많이 들었겠네. 하고 또 있어. 그러다가 하다. 아, 어지간히 하고서는 탁 치워버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끝까지 해봐야지. 그 안에, 예를 들어 제가 다이아를 해놓은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제 아내를 위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받으세요. 이 땅에서 저 사람이 그걸 받을 일은 없거든요, 저한테. 근데 다이아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박스하다가 박스 뜯는 게 못하다고. 근데 그거는 뭔데요? 이것은 내 아내가 이걸 다 할 때마다 어떨까? 얼마나 기대가 될까? 나는 그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걸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못한 거예요. 관계보다는 빨리 이 안에 내용물을 못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놀래, 귀찮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뜯어보자 말고 팽개쳐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이어를 잃어버리죠. 박스 뜯는 거 귀찮다고. 타이어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대하셔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이걸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하기 위하여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렸을 뿐 아니라, 무덤가에 살렸을 뿐 아니라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했는데
그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이 너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풀어봐. 풀면 풀수록 그것은 향이 날 거야. 느껴질 거야. 풀어봐. 근데 하다가 못하다고. 에이 귀찮아. 뭘 또 주일날 또 나오라고 그러고 뭘 예배까지 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딱 해버리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하면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부활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 부활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뭐 사용해주지. 어쩌면 만약에 저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당신은 그런 걸 받을 멋도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보, 내가 풀어줄게. 풀어가지고 다들 짜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만큼 오실 수 있었을까요? 본주를 나와서 왜 안 풀어봐? 풀어봐. 됐어? 그럼 또 와서 또 푸른 척 조금 하다가 에이 귀찮네. 야 아빠도 냄새 맡아봐. 맛있는 냄새 나지.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뭘 알수 있어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가요? 그건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감추어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과 우리들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들을 걷어내고 그 부활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4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위로. 세 번째는 소망이고, 네 번째는 변화고요. 오늘 2가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것, 두 번째는 위로고, 세 번째는 소망이고, 네 번째는 변화고.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감추어짐 했고요. 그리고 위로를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과 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단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았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아닌 만약 그들에게 빌라도 총독이나 또는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을 주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만약 그 자리를 나올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이 그것을 얕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나요?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큰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다른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문 열었을 거예요. 야, 말할 수도 있지. 내가 본 거를. 내가 총독하고 같은 급인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욱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없었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진짜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이 창문 열고 문전전 열고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자격이 있지.
돈도 되고 사회적 지위도 되고 뭣도 되고 제가 그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력도 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능력은 무엇이냐?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 내 주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무엇이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위로에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에도 수준이 있어요. 어떤 위로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위로가 있고요. 어떤 위로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문 걸어 당기고 있는 이들, 내가 빌로도 같은 헤롯 왕과 같은 권력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없다고 그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너희들 닫혀있으면 답답하지. 내가 너희들 안에 숨구멍을 내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하셨나요? 너희들 그 안에 있으니까 깝깝하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뭐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냐? 그건 무슨 위로기 때문에요? 한시적이며 한정적인 위로기 때문에요.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직접 그냥 가시잖아요. 가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그들이 소식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팍 봐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위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요? 오늘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 잡혀할 때 나를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조차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진짜 위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당신을 보고 싶어요. 아멘. 나는 잠깐 동안의 위로보다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원합니다. 난 잠시 동안의 내 감정을 잠깐만 해서 괜찮아 안심해. 그거 봐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당신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평안할지어다. 원좀 평안할지어다. 난 그 말이 듣고 싶다.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왜 안 오셔요? 왜 안 보이셔요? 왜 안 오셔요? 그분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시는 거리에 혹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간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사랑하는 자녀야 평안할지어다. 전하시라고 믿어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시어서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실패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만 계속 해본 사람이고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공감을 해요. 야, 내가 구수요, 구수. 내 구수. 하긴 요즘에 뭐 구수해도 대통령 되는 시대니까 뭐 구수가 그럽니다. 야, 구수요, 구수.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이제 이수한 사람한테요. 근데, 야, 고맙다. 구수한 너도 있는데 이수한 나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뭐 이게 위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걔가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술 사주고 떡 사주고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하고 했더니 걔는 뭐가 돼요? 또 10수. 얘도 뭐 되고 3수. 야, 나 10세 봤자 내가 네 마음을 잘 살아.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하다, 야, 얘랑 계속 있으면 뭐하구나. 내가 위로를 이걸 좀 받을 수 있는데 내 삶에 뭐가 없겠구나. 변화가 없게 하면은 뭘 하고 결혼을 해요. 하고 뭐하냐? 실패한 사람 말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그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분은 이기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한 거 같으면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며 죄 가운데 늘 무릎 꿇으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이 곤고한 모습들을 보며 살아가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은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같은 실패자가 여러분에 가서 성도님 힘드시지요? 저도 많이 실패해봤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들고 가야 되느냐? 실패해본 목사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참된 삶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진짜 위로 받으세요. 진짜 위로를 얻으세요.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선생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과 내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무엇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꼭 선물로 줍니다. 부활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늘 사모해야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칭의 주신, 나를 속량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늘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못하셨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 또한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나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믿는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삶은 역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